24장 다시 만나는 유비사명제. 마지막으로 남은 5번째 관문, 황하는 바로 강물이었어요. 황하의 남쪽은 하남이고 북쪽은 하북이었어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원소의 땅 하북에 들어서는 거예요. 관우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이제 거의 다 왔다. 관우가 지쳐있는 부하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을 때예요. 관우 일행 뒤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군사들이 몰려왔어요. 거기 섰거라.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도끼를 든 장수 하나가 관우의 눈앞에 나타나니 그는 바로 진기였어요. 나는 하우돈 장군의 명령을 받아 이곳 황하를 지키는 진기이다. 관우 너의 죄는 이미 들어 잘 알고 있으니 순순히 내 말을 듣고 항복하거라. 진기의 말에 화가 난 관우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 앞을 가로막는 자는 모두 죽었다. 너도 그렇게 되고 싶으냐? 진기가 대꾸했어요. 지금까지 네가 죽인 별 볼 일 없는 장수와 나는 다르다. 관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나는 이 강을 건너야 한다. 네가 길을 막는다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관우의 말에 진기가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관우는 마지못해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진기 역시 앞서 죽은 장수들과 별 다를 게 없었어요. 관우의 단칼에 진기의 목은 황하의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물고기밥이 되었어요. 진기가 죽자 그의 부하 병사들은 온몸을 바르르 떨며 그 자리에서 몸이 굳은 채로 멈추어 섰어요. 관우가 진기의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내놓으면 너희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관우의 말에 진기의 부하들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배를 가져왔어요. 관우의 일행은 진기의 부하들이 가져다 준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넜어요. 하북을 향하는 뱃머리에 올라선 관우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관우는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해를 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내 뜻은 아니었지만 내가 5관문의 장수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조조가 들으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생각하겠구나. 관우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며 유비가 있는 하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강을 건너 하북에 닿은 관우 일행이 북쪽을 향해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하얀 먼지를 일으키며 관우 일행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송건이었어요. 관우가 한달음에 송건에게 달려가 송건의 두 손을 부여잡으며 반가워했어요. 송건, 그대가 살아있었소. 관우의 물음에 송건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서주성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쩐 일이오? 송건이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으며 대답했어요. 장군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비 장군께서는 변덕스러운 원소의 등살에 연암의 유벽에게 피해 계십니다. 장군께서 이를 모르고 원소에게가 혹시 나쁜 일을 당하실까 걱정되어
저보고 급히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순건의 말에 관우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렇다면 어서 형님이 계신 연암으로 갑시다. 하북으로 향하던 관우 일행은 방향을 바꾸어 연암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어요. 관우 일행 뒤에서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관우 내 이놈,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관우가 고개를 돌아보니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는 조조의 부하 장수 중 용맹하기로 소문난 장수 하우돈이었어요. 관우는 송건에게 유비의 부인이 탄 수레를 보호하고 앞서가라고 말하고는 하우돈의 앞을 막아섰어요. 먼저 입을 연 이는 하우돈이었어요. 관우 내 이놈, 네가 죽인 장수 진기는 나의 부하 장수이다. 내 오늘 너를 죽여 네가 죽인 진기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하우돈의 말에 관우가 꾸짖듯 대답했어요. 네 놈마저 내 앞을 가로막으면 네가 모시는 조조 장군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썩 물러가거라. 관우의 호통에도 하우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관우 니놈의 목을 갖고 돌아갈 것이다. 하우돈은 성난 맹수 마냥 으르렁거리며 창을 뽑아 관우를 향해 들어보였어요. 하우돈의 창과 관우의 청령 언얼도가 부딪히자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관우와 하우돈의 싸움은 쉽게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하우돈의 뒤에서 하얀 먼지를 날리며 병사 하나가 급히 달려와 소리쳤어요. 싸움을 멈추시오. 그는 다름 아닌 조조가 보낸 신하였어요. 신하는 숨을 헐떡거리며 하우돈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조 장군께서 관우 장군이 가는 길을 막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하의 말에 하우돈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물었어요. 조조 장군께서 관문을 지키는 장수 여섯을 관우가 죽인 것도 아시느냐? 하우돈의 물음에 조조의 신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그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신하의 대답에 하우돈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매서운 눈빛으로 관우를 노려보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조조 장군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면 저놈을 그냥 보내주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우돈은 다시 한번 관우를 향해 창을 비껴들었어요. 관우와 하우돈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는 사이 관우의 뒤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어요. 멈추시오. 관우와 하우돈을 향해 달려오는 이는 장료였어요. 장료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조조 장군께서 관우 장군을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소. 조조 장군께서는 관우 장군이 여섯 장수의 목을 베어버린 사실도 알고 계시니 어서 창을 거두시고 관우 장군을 보내주시오. 장료의 말에 하우돈은 창을 움켜쥔 손을 부르르 떨며 관우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거만한 하우돈의 태도에 관우는 우습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대꾸했어요. 내가 할 말을 잘도 짓거리는구나. 관우는 하우돈을 뒤로하고 일행을 향해 급히 말을 달렸어요.
유비에게로 향하는 길은 하염없이 멀고 더디게만 느껴졌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비가 있는 연암으로 말을 달린 관우 일행은 어느덧 연암 땅의 입구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송건이 앞에 보이는 높은 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망탕산만 넘으면 연암입니다. 관우가 산 중턱에 길게 늘어선 성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기 보이는 저 성은 무엇인가? 송건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 성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송건은 고개를 갸웃하고는 지나가던 노인에게 물었어요. 저 망탄산 가운데 보이는 성은 어떤 성이요? 노인이 대답했어요. 고성이라 부르는 산성입니다. 송건이 물었어요. 고성을 지키는 이는 누구요? 그것이. 노인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는 말을 이었어요. 몇 달 전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장비라는 장수가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오더니 그곳의 관리들을 모두 쫓아내고 성을 차지했습니다. 구 군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들이더니 지금은 5천이 넘는 군사들이 성 안에 득실거린답니다. 그런데 그 장비라는 장수가 어찌나 성질이 사납고 힘이 센지 이 일대에서는 그를 당할 자가 없답니다. 노인의 말에 관우가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내 동생 장비가 틀림없구나. 그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내 속을 태우더니 이곳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얼른 고성으로 가 장비에게 두 형수님이 오셨다고 알리게. 관우의 말에 송건은 그 즉시 고성으로 달려갔어요. 송충이처럼 꿈틀거리는 눈썹에 밤송이같이 빳빳한 수염을 가진 장비가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는 송건을 맞이했어요. 송건이 관우 장군이 두 형수님을 모시고 왔다고 전하자 그 말을 들은 장비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인상을 찌푸리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관우가 왔다고? 장비는 냅다 장팔사모를 집어들고는 곧장 산 아래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송건은 영문도 모른 채 장비의 뒤를 따랐어요. 산 아래로 내려온 장비는 관우를 보자마자 관우를 향해 온갖 욕을 퍼붓고는 그를 향해 장팔사모를 휘둘렀어요. 간신, 역적, 반역자, 사기꾼 같은 놈아.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 줄 알아라. 갑작스러운 욕짓거리에 화들짝 놀란 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장비의 장팔사모를 피했어요. 장비야, 도대체 왜 이러느냐? 장비가 두 눈을 부라리며 대꾸했어요. 왜? 네 놈이 한 짓을 몰라서 묻는 거냐? 관우가 휘둥그레진 두 눈으로 장비에게 되물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장비가 관우를 향해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뻔뻔한 놈 같으니 유비 형님을 배신하고 조조에게 빌부터 높은 벼슬까지 하더니 이제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이놈아,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장비의 호통에 관우는 장비를 향해 세차게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장비야, 그것은 오해다. 하지만 장비의 공격은 멈출 줄 몰랐어요. 오해? 조조의 꼬임에 빠진 니놈의 말을 내가 믿을 줄 아느냐? 장비가 양손으로 움켜쥔 장팔 3호를 머리 높이 치켜들고는 관우를 향해 내리치자 관우가 이리저리 몸을 피하니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유비의 두 부인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아가며 장비를 말렸어요. 아주버님, 그것은 아주버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장비는 유비 부인의 말에도 멈추지 않고 관우를 향해 장팔 3호를 휘둘렀어요. 형수님도 이런 놈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놈을 죽이고 형수님을 성 안으로 모실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장비의 말에 관우는 기가 차 웃음이 나왔어요. 관우가 웃자 장비의 시커먼 얼굴빛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어랍시오, 웃어. 장비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관우를 향해 장팔 3호를 휘두르니 송건이 손사래를 치며 장비를 말렸어요. 장비 장군, 형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관우 장군께서는 두 분의 행방을 몰라 잠시 조조에게 있다 유비 장군께서 연암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장비는 송건의 말도 믿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거라. 장비의 말에 기가 막힌 관우는 장비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장비야,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면 군사들을 데리고 오지 무엇 때문에 혼자 왔겠느냐? 장비가 장팔 3호로 관우의 등 뒤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럼 저 뒤에 몰려오는 것은 네 놈의 군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관우가 뒤를 돌아보니 장비의 말대로 그곳엔 하얀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탄 군사들이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탄 말 위로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니 틀림없이 조조의 군사들이었어요. 네 놈의 꾀에 내가 그리 쉽게 속을 줄 알았냐? 장비가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관우에게 달려들었어요. 깜짝 놀란 관우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장비에게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거라. 네가 정 나를 못 믿겠다면 저기 오는 장수의 목을 베어 내 뜻을 알리겠다. 관우의 말을 들은 장비는 안 믿겠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대꾸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북을 3번 울리기 전까지 적의 장수의 목을 베어라. 장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청룡 언얼도를 든 관우가 적들을 향해 뛰쳐나갔어요. 관우의 앞에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는 이는 조조의 부하장수 채양이었어요. 채양은 관우가 관문을 통과하면서 죽인 진기의 삼촌이었어요. 채양이 관우를 향해 소리쳤어요. 관우 내 이놈, 네가 내 조카 진기를 죽이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내가 네 놈을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가 죽이고 말 것이다. 채양의 외침과 동시에 장비가 북을 치기 시작했어요. 둥. 첫 번째 북소리가 사방으로 뻗쳤어요.
하지만 3번의 북소리가 울릴 필요도 없이 처음에 울린 북소리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재앙의 목은 관우의 청령 언월도 끝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재앙이 죽자 그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관우는 달아나는 재앙의 부하 중 하나를 사로잡아 장비에게로 끌고 갔어요. 장비는 재앙의 부하에게 관우가 허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하나 캐물었어요. 재앙의 부하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장비에게 전하자 장비는 몸이 꽁꽁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선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형님. 장비가 얼굴을 붉히며 뒤통수를 긁적이자 관우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비가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울먹이며 입을 열었어요. 관우 형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쇼. 관우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어요. 괜찮다. 모르고 그리한 것이지 않냐. 장비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웅얼거리듯 말했어요. 형님. 주눅든 장비의 모습을 본 관우는 환한 웃음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해가 풀린 관우와 장비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날 밤 망탕산 고성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장비는 오랜 여행길에 지친 유비의 2 부인과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편히 쉬게 한 뒤 관우 송건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어요. 관우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고 장비는 눈물을 흘리며 관우에게 사과했어요. 형님이 우리의 맹세를 잊지 않고 그토록 고생하신 것도 모르고. 장비가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자 관우는 입가에 옅은 웃음을 지으며 장비를 다독였어요. 너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제 우리 삼형제가 다시 만날 것이니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 같구나. 관우와 장비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니 송건 또한 감격한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당장 연암으로 가 유비 장군님을 이곳으로 모셔야겠죠? 관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군사 하나가 장비에게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성문 밖에 말을 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장비가 서둘러 나가보니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오는 이는 바로 미축이었어요. 관우와 장비는 반갑게 미축을 맞이했어요. 그대도 살아있었구려. 미축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2 분이 이곳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관우가 물었어요. 그대는 어떻게 된 것이오? 미축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서주성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내려가 이곳으로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비 장군께서는 하북에 계시고 관우 장군께서는 조조에게 항복하여 조조의 부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던 중 장비 장군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남은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관우는 미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고는 연암으로
유비를 찾으러 가려 했어요. 그러자 장비가 함께 가겠다며 나섰어요. 장비야, 너는 이곳에 남아 두 형수님을 모시고 있거라. 내가 먼저 연암으로 가 형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올 것이다. 장비는 관우의 말에 따라 구성에 남고 관우는 송건과 몇 명의 병사를 데리고 연암으로 떠났어요. 연암에 도착한 관우는 유벽을 보자마자 서둘러 물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어디에 계시오? 유벽이 대답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이곳의 군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원소를 만나 의논하시겠다며 하북으로 다시 가셨소. 유비가 다시 하북으로 떠났다는 말을 듣자 관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그런 관우를 본 송건이 위로하듯 말을 꺼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우는 송건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벽에게 인사하고는 장비가 있는 고성으로 향했어요.